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오니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 안에 남겨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바라는 마땅한 생각을 하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를 주님 좋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는 많은 장치들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만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을 켜는 것,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앰프가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보게 되면 또 PPT, 또 장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뿐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장치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사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도 장치들이 들어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바로 이 안에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종의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장래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잘못 우리들에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종의 설명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해석의 특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장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비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명백히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반영한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 상황을 보며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두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이 성경의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항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법정도 있었고, 그리고 민간 법정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민간 법정의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냐? 그녀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리고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부가 맞이한 것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아니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애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답답할 때, 아니면 공부하다가 정말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취직하려고 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할까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긴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나 억지 아니면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나갔을 때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원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재판관이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의 그 재판을 금방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돈을 주면 재판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왜 재판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판관이 빨리 재판을 열어주는지 압니다. 돈을 갖다 주면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싸들고 가서 재판관에게 주면, 그러면 그 재판관은 과부가 바라는 대로의 그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뻔한 요구 앞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요구한 것, 원한 것, 그것은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 힘에 부치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억지나 나의 고집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바라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옳게 이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두 번째로 자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했지만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에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그 후로 반복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같은 일에 대해서 자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주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일에 쏠릴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힘을 소모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악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같은 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면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잃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자주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벌을 내리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그는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용서를 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청원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유사한 청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의인의 수를 제일 처음 50명에서 45명으로, 그리고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줄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는 기도,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는 그 청원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용서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아남기를 그는 원하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을 나 자신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쇠를 두드립니다. 끝도 없이 쇠를 두드립니다. 우리는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왜 쇠를 두드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고, 그리고 그 쇳덩어리를 다듬기 위해서 끊임없이 쇠를 망치로 두들깁니다. 일본의 한 수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처럼 나는 내 글을 다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드린 것처럼 내가 내 글을 자꾸 손을 보고 그럴 때 내 글은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쇠 속의 그 불순물이 그 망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과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씩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도로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때가 여러분 그때가 항상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한 사람들 실망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가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먹을 것이 없던 그 빈 식탁에 먹을 것이 배달되어 채워졌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는 과연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었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을 합니다. 모두는 응답된 기도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그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에 답을 받지 못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운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침묵하십니다. 종종. 침묵은 정중한 거절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한 거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뜻이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함께 아파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의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차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침묵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 말고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기도를 바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청혼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지만 기도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더디하시면 더디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올리고 더 많은 기도를 우리는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기도, 그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해 주시고 옳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평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자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하여 옳게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옳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